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주후 63년경에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주었고요. 디모데 후서는 주후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좀 소심하고 몸은 약해서 디모데가 지금 자기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는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까 부겔레와 호모네게, 부겔레 이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호모네게라는 사람도 이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득세를 해가지고 이 진리를 반대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고 나가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영을 가진 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구원할 자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로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군사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전쟁할 수 있지. 이 군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렇죠. 이제 전쟁에서 이 전술,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도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극강담대하게 강하게 나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 군병,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이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전투하는 정신.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는데 강하는 방법은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고,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힘이 좋아도 은혜가 내려가면 다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 군인들 특수부대 군인들 훈련 받는 거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UDT 같은 아주 특수 훈련 받는 사람들 훈련 받는 거 보면 염라대왕 신고식 같은 거 한대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 온 분이 하는 말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화장터 그 화구,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은 이렇게 사람 밀어넣고 그렇죠. 그 사람을 시신을 태우는 그 화구 속에 들어가서 신고하고 나오면 합격이래요. 그런데 대개는 그 입구에 들어가서 기절하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어디 가든지 극강담대하게, 아주 극강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건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와는 지금 요즘에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목회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또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져요. 어떤 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해주니까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다 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와요. 요즘 그러는 데가 많은 거.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2020년도는 코로나 올 때 뭐 정신이 다 없었고 2021년은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고 다 전전긍긍하는데 2023년도 그런 데로 이제 해치고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조금 마스크 아마 실내도 벗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지니까 이제 여러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목사님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뿐 아니라 그 사모님들도 힘들어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사모님들 그저 다 희생만 요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데 이걸 뭐 해도 끝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특히 사모님들 병난 데가 좀 많아요. 보니까 어느 사모님도 좀 아프다 그러고 어디도 아프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힘들어 하지만 사모님은 속으로 아파요. 속으로 말 못하고 끙끙대고 그런가 하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은혜 받기는 어렵고 마스크를 써서 가스는 차가지고 정신은 몽롱하고 몽롱한데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그동안들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교인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또 기도원이라도 좀 가고 특별히 뭘 이렇게 하면서 좀 은혜를 보충해 나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교인들 가정마다 지금들 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들이 조금씩 터집니다.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서로 갈등이 좀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교회 나와가지고 말하기도 뭐하고 끙끙 앓는데 그런다고 뭐 특별히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 힘들다 그러고 사모님들은 병이 많이 나고 교인은 교인대로 참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게 내가 뭘 했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강해지겠느냐? 어떻게 강해져요? 네. 답은 뭐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네. 답이 오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이게 해결되지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다 섭섭해요. 전부 다 섭섭하다. 근데 이제 은혜 받으면 목사님도 은혜 받으면 힘이 나고 좀 더 좀 잘해줄 걸, 좀 더 돌봐줄 걸, 하늘의 위로를 잘 심부름해 줄 걸, 또 좀 더 참을 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고 교인들도 은혜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받들으라고 그랬는데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좀 잘 받들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잘 받들고 그래도 아론과 울처럼 좀 받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잘 못했구나. 뭘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 속에서 강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쑥 나와요. 쑥 나온다. 목사들, 우리들도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다 이긴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뭐 교회에서 섭섭하게 해준다. 뭘 날 안 알아준다. 나 은혜가 내려가면 그게 들어옵니다. 은혜가 내려가면 그게 쑥 들어와요. 그게 쑥 들어왔다는 게 벌써 은혜가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뭐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귀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일을 하지 약한 사람은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이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옛날 성경은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 맡으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완전히 이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하다가 뭐 아닌 게 벼 내가 이걸 왜 하나 중간에 돌아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해갖고 더 잘해보자 뭐 이러면 그건 신실한 자리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맡겨.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금 우리 줌으로 요즘 강의하는 거 제가 그 강의 시간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상.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하고, 이제 교회사만 하면 조금 기본은 하는 거라, 기본. 그래서 조직신학은 그 화요일날 저녁 8시. 그 조직신학이 좀 필요합니다. 조직신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날 8시에서 9시 반까지는 구약, 그 다음에 또 해서 신약, 구약 신약, 그 다음 목요일날은 이제 또 그 이제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부지런히 가르쳐 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비 온다고 안 된다고 안 가르치고, 코로나 온다고 안 가르쳐 주고, 뭐 요즘 신학교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신학교들 보통 뭐 3개월 공부하거든요. 근데 뭐 소풍 간다고 공부 안 하고, 무슨 뭐 노예 한다고 공부 안 하고, 뭐 한다고 공부 안 하고, 언제 공부해요? 언제 공부해요? 하여튼 일심정력으로 가르쳐요. 일심정력.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뭐예요? 나가서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듣든지 누가 은혜를 받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배우고 듣다 보면 그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나오니까 신실한 그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함께. 세 번째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디모데서는 보면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구세주,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라? 예수라. 이거를 전하는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좋은 군사. 근데 군사로 가가지고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여기 4절에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의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군 복무하는 자는, 이건 이제 무슨 표현인가 하면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죽냐 사냐 이거야. 그때 당시 로마 이때는 뭐 총은 없었죠. 이제 활 이런 걸로, 칼로, 창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자녀 잡아가죠. 부녀자들 잡아가죠. 이거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 복무하는 자는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그냥 군대 가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원뜻은 지금 전쟁 소집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죽냐 사냐, 막 폭격이 날라오고 막 함성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가야 돼, 전쟁하러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얽혀 있는 상황, 그걸 얽매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도 행주산성, 치마폭이라도 가지고 돌을 날르고 전부 다 달라붙어서 죽자사자하고 해야, 원수를 막아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그게 뚫려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면 우리는 군인들만 전쟁하고 우리는 그냥 아녀자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럼 봐줘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봐줘요? 안 봐주더라는 거야. 안 봐줘요. 하여튼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면 아녀자인지 뭐 애들인지 뭐 아무것도 안 봐줘요. 전부 다 잡아다가 그냥 종사만 놓고 끌고 가고 아녀자들 겁탈하고 비참하게 되는데, 비참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지금 빨래를 아직 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긴박성, 아주 긴박성.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를 말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성에 보면 성 쌓는 게 나와요. 성 쌓는 것을 성 쌓는데 자기 그 앞에 있는 성은 자기가 쌓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쌓았는데 자기는 안 쌓고 있으면 골로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들어올 때 성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잘 안 쌓은 고기를 공격해 들어와요. 고기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원수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 어려움 당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게. 그 지금 이게 일종의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다, 전쟁. 영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 하나쯤 뭐 그냥 내가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마귀 역사를 이걸 이겨야 된다. 이걸 이겨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예? 우리 교회도 살아야, 우리 교회도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나가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우리가 살고, 내가 영이 소생해야 우리 아이들도 살고, 예? 우리나라도 하나님 지켜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괜히 자기 일상, 예? 생활에 얽매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전쟁 나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 나면. 전쟁이 왜 나요? 왜? 화평하자고 하면 전쟁 나요? 인간들이 욕심을 품고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쇠뇌를 시켜가지고, 예? 이 세력을 만들어서 그래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이사야 보면은 천년왕국에 가면은 뭐요? 칼을 펴가지고 창칼을 뭘 만들어요? 보습.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드는데 전쟁할 때는 그 쇠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칼과 창을 만들지만 평화가 오면 뭐예요? 그걸요? 보습, 괭이, 농기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어디 가든지 우리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나가는 이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지체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막자.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얽매였다는 건 엉켰다는 거예요, 엉켜. 생각이 엉켰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일상, 내 생활에 이걸 가야 되느냐. 근데 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느냐? 왜? 소집하는 하나님을 뭐요?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좀 고난받고 좀 고통을 당해도 전체의 그 어려움을 막는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기뻐해요? 소집하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규칙대로 하라는 게 규칙.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농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경기. 운동 경기 하는 거는 뭐예요? 법대로 하라 이게 법대로.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는 룰이 있어요. 룰.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은 자기가 그 달려갈 1번, 2번, 3번, 4번 그 자기 달려갈 노선이 있어요. 코스가 있다고. 그래서 다 해놓고 여기 땅 해서 뛰어야지. 그 자기 달려갈 코스로 가야지. 열심히 달려간다고 남의 코스로 넘어가면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야 그래야 이게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 성경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부라는 건 뭐예요? 수고하는 거죠, 수고. 이 농부가 농사하는 거이고요. 보통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경작하는 사람, 포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농부들, 우리가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 봉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히면 위로를 받아요. 이게 농부는 그래요. 농부는요, 봄, 여름, 가을, 1년 내내 고생하다가도 가을에 열매가 잘 맺히면 어떻게 되죠?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열매가 맺히면 교회 인도하는 사람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는 건 뭐냐? 먼저는 면류관. 여기 그러잖아요. 5절에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러죠? 이 면류관 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실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고난 받으면서 충성되게 하면은 또 법대로 하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뭘 받냐? 소출.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은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했나?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봄에 땅을 얻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주고 그렇게 돌봐가지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가을에 열매가 탁 나오면 그동안 고생한 거 뭐예요? 싹 잊어버리고 힘이 솟아올라온다, 그런 표현이에요. 농사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그 해더라도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도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기도 속에서. 지금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 심령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이렇게 뭐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이제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인들의 그 말하는 상태, 행동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100%는 몰라요. 100%는. 뭐 제가 신이에요? 목사가 무슨 신이에요? 100%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는 은사를 줘요.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자꾸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난 중에 믿음 지키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면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누가 기뻐해요? 누가? 성령이 기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면 뭐예요? 인도자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팔복을 배웠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 교인들이 심령이 가난해. 그럼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복이 있죠? 또 막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또 믿는 일 좀 하려고 애가 나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해가지고 그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요. 그것도 성령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 인도자는 뭐예요? 인도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맺으면 그거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뭐 잘은 못하지만 해주는데 무슨 열매가 탁 맺히면 뭐예요?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요? 예, 힘이. 그냥 쉽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애쓰지요. 근데 그 아이들 돌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써요? 마음 써요, 안 써요?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줘야 되겠구나. 신발이 더 벌써 신발이 닳아 있으면 신발 하나 어떻게 좀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지, 여자들이 쭉 모아가지고 저거 하나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잖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나더니 하더니 엄마, 나를 위해서 엄마 너무 애를 썼다는 고맙다 그러면서 머리도 하나
갖다 주면 엄마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신발 확 갖다 집어 던져버려? 그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농부가 이 소출 뭐 하는 거 당장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봄, 여름이 지나가가지고 가을이 딱 가서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소출. 뭐가 열매가 탁 나타날 때 뭐요? 농부가 예? 예. 추수 때가 왔네. 예. 수확 때가 왔네. 너무 좋네.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힘이 푹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를 해서 여러분도 집에서 힘을 좀 받으라고요. 우리는 농사는 안 지니까 이게 이제 비유란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지니까 자녀들이 맨날 엄마 나 못 살겠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큰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수고하는 거, 여기 수고하는 농부 그러잖아요. 수고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마음 쓸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짠하면은 또 뭐 문자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성경 구절 보낼 수도 있고, 뭔가 하긴 해, 알든간. 예. 하는데, 나중에 가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면 뭐가 올라와? 힘이 올라와요. 그런 교회가 돼. 그런 교회가 되면 누가 살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뭐 교회 정 떨어졌다 이런 사람, 사모님은 아파서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교인들은 암만 해도 못 되는 건 없다, 교회 가도 은혜도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공격에 들어와서 다 망하는 거야. 지금 다 망하는 코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디모데 내가 감옥에 있다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겔로와 호메모게가 헛소리하고 돌아다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 몸 좀 아픈 거 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강하고 충성되게 하고, 고난 오지만 고난 받아가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할까 말까 그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법대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면 뭐가 온다고요? 열매가 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냐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한 게 있지 않냐?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줘요? 총명. 이 총명이라는 거는 지혜, 지식, 이해력. 이거 원뜻이 뭐냐면 이게 수네시스라는 말인데, 수네시스. 함께 달려나간다. 함께 흘러나간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총명이 있어야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법대로 하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음으로 힘이 올라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힘이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소출을 얻어서 총명을 얻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